네, 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경 공부 직영공덕분 제15 경을 지니는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와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강의 모래수만큼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항아강의 모래수만큼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도 항아강의 모래수만큼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원급 동안 몸으로서 보시하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음을 거슬리지 않으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나다 어찌 하물며 사경하고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해 해설해 줌이랴. 이분에서는 경을 지니는 공덕의 뛰어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몸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몸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쳐서 남을 위해 보시한다면 그 복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상에 집착한 보시므로 번뇌까지 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사에서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을 듣고 믿음을 거슬리지 않으면 무아의 이치를 체득하여 대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이 없어지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참나인 본래 면목을 정득하여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보시한 유루복보다 경을 수지 독송하여 남에게 설해주는 무루복이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특별히 몸으로 하는 보시를 말씀하신 것은 몸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중생들은 무상한 몸을 실제하는 자아로 여기고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미모나 키, 재능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과 열등감과 이러한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몸이 허망한 것인 줄 알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주어진 몸에 만족하면서 행복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집착으로까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집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집착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괴로워하거나 늙어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집착입니다. 몸이 허상인 줄 모르는 것이죠. 중생들의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므로 허상입니다. 오랜 과거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행위들이 깊은 제8아리아식에 축적되어 쌓인 업으로 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마음을 정하기 위해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가 필요할 뿐 몸에 집착하여 번뇌를 일으키면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해서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아의 이치를 알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 나는 일체 고통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남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열등감이나 우울증, 자학, 교만심, 두려움 등 공포 이런 많은 번뇌들이 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몸이 허상인 줄 알고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까지도 버리고 생사를 초월하게 됩니다. 참나인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는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망상을 일으켜서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입니다. 이는 곧 지혜와 복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러한 이익들이 모두 다 몸이 허망한 줄 알고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브리아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 경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감는 공덕이 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성인의 말씀을 문자반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반야인 이 건강경에서는 주로 안일비자와 없설무자를 사용해서 중생들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 진리를 보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파생되는 모든 번뇌가 사라져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에서 일으키는 순수한 지각작용인 관조반야입니다. 이 마음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가없는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애는 대승에 발심한 이를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발심한 이를 위해 이 경을 설한다. 이 대승은 보살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중생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자대비심을 내는 사람을 대승에 발심한 이라고 합니다. 최상승은 일불승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인 이치를 알고 일체 중생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일을 최상승에 발심한 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승과 최상승은 나와 남 자타가 둘이 아닌 이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부처님은 모든 대상이 실제하는 대상 아님을 보면 제법 실상인 열애를 본다라고 말씀하시어 중생들이 대상이 허망한 줄 알고 집착을 버리면 모두 진리를 깨달아 자타가 둘이 없는 이치 불이법에 들게 됨을 밝혔습니다. 모든 대상이 허망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어냈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나를 하나로 보면 서로 비교하지 않으므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자비심이 수행의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깨달음의 실천 수행으로 자비심의 극치인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 정진하는 자비심이 결핍된 소승의 이치와 수행법은 이 경전에서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을 바란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을 바란 일을 위해 설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널리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깨달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무아의 이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아의 이치는 내가 없다,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절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소멸되며 반야지혜가 드러나 세계의 실상을 보고 해탈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혼자만 알 뿐 아니라 남에게도 진리를 설해서 그들마저 해탈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면 이는 법시 최고의 보시가 된 겁니다. 즉 부처님의 자비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널리 남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완성되려면 자비를 갖추어야 하고 또 자비를 완성시키려면 지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허망함을 보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탐욕과 분노 등 망상을 다스려서 마음이 청정해져야 합니다. 그 결과 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자비와 지혜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인 것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이치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남이 하는 행위와 말이 자기 뜻과 다른 것을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지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수준이 낮아. 앞으로 상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 돌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들으면 미움보다는 측은한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잣대가 한계가 있고 어리석음이고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집을 버리고 대성으로 들어가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래가 다 알고 다 본다는 말은 분별해서 알거나 눈으로 보는 불완전한 인식이 아니고 반야지혜로 모든 대상의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완전히 갖추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경의 이치를 깨닫고 널리 남에게 설해주는 사람 또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래의 깨달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므로 이 경을 듣고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해 해설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큰 법, 즉 대성과 작은 법, 소승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성과 소승으로 나누어지지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는 대성과 소승이 없죠. 그런데 집착하면 그 집착한 만큼 국한됨으로 작은 법, 즉 소승이라 하고 집착이 없으면 한계가 지어지지 않으므로 큰 법이라고 합니다. 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사귀어도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면 친구가 한 명에 국한되지만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면 모두 다 친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널리 남을 위해 설해주면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래서 소승법이라고 하죠. 이 자기와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는 열반을 얻어 다시는 사바세계에 시끄러운 데 태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깨달음에 집착하여 자비심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경을 듣고서 읽고 외울 수는 그까지는 갈지 몰라도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법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어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란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의 설법을 들어도 자신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들으면 이 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들으면 오히려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남을 동일하게 보는 자비심을 갖춘 대성의 마음을 지닌 이가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해 줄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느 곳이든지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들이 마땅히 공양해야 한다. 이곳은 곧 탑이 되므로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 그곳에 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중생들은 뭔가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의 본체로 여김으로 남보다 뛰어나기를 위해
투쟁하면서 경쟁심으로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몸을 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오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나 신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빌어보지만 잠시 이해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믿고 숭배하는 대상은 각자 마음으로 그려낸 허상이며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는 모든 대상이 내 분별 망상의 모습임을 모르고 집착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대상을 애곡하는 망상이 사라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괴로움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법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이 망상으로 떠올린 허상의 이치를 밝힌 이 금강경이야말로 모든 중생들이 믿고 기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 있는 곳은 탑이 되며 모두가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높이 쌓아 올린 것이 탑입니다. 그리고 이 경은 부처님이 설한 법 중에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설한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처소와 꽃 같으므로 당연히 예배하고 공양하면서 갖가지 꽃과 향으로 그곳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